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내용으로 청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갈등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의견이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대선이 좀 끝나면서 정말 정치적 소용돌이가 이제 한번 좀 안정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정치적인 이념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이 정치적 갈등.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근로자들의 갈등, 또 빈부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남녀 차별에 따른 이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분쟁이 되고 사회적 이슈로 크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정서상 느끼는 피로도도 더 커지게 되고 서로 간의 어떤 신뢰도 더 떨어지고 이제 불안감은 점점 더 아마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더 만연된다면 우리의 내일은 결코 희망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끝입니다. 사사 시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 시대는 정말 혼란과 갈등과 분쟁과 정말 끊이지 않는 그 전쟁 속에서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그때는 또 어땠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의 안정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요, 주변 간의 갈등과 침입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사사기에 잘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은 동족끼리, 같은 지파끼리 큰 전쟁을 치루어서 큰 수많은 희생이 날 정도로 그만큼 혼란과 갈등이 심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오랜 숙적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블레셋이 점점 이제 강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영토에 깊숙이 이제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나라적으로도 큰 위기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소위 말하는 전차 부대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아주 위기와 또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불량자라고 지칭합니다. 불량자.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지도층의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정말 불량자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 시대에는 어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가 얼마나
암담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고 전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행하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사사시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주인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모두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사회 혼란 그 자체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고 스스로 교만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 불안과 암담한 현실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의 태생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불임이었던 한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아였기에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서원을 했죠.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찍 부모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젖을 땐 이후에부터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냐면 이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 젖을 땐 나이가 대략 길게 봐도 아마 3살에서 4살, 아마 유아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나이는 그 어느 때보다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어머니의 품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소년 시기가 되면 초등학교 시절이 되면 또래 주변 친구들이나 정말 이 동료 선배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 전혀 그런 관계의 도움이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 부모의 품을 떠나 나이 많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을 이제 그 제사장을 놓아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홈나 비나스는 오히려 사무엘에게 좋은 선배의 역할을 해주기는커녕 악영향을 줄 뿐이죠.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사무엘은 어머니가 기대했던 것만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그런 좋은 안정된 그런 상황, 그런 시대였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요, 외톨이로 자라서 마치 고아처럼 자기 스스로 인생을 부정하고 정말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상담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무엘은 정말 소위 말하는 엮이는 가정에서, 그것도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온갖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사무엘은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이 암울하고 절망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정말 믿음의 지도자로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 역할을 정말 놀랍도록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깨우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끝없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근심에 쌓이고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면 이게 마치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 같으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류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직접적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극히 드물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 이미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앞에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내 침 들어가서 잠을 청하라 라고 해야죠. 또다시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엘리한테 가지만 엘리가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라. 그렇게 세 번씩이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지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 부르시고 세 번째 부르실 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거 이상한데, 이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엘리 제사장이 뒤늦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여라 라고 일러줍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 네 번째죠. 이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엘리가 알려준 대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사무엘의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갈등과 혼란, 죄악의 어둠이 뒤덮여 있는 그 암담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안정된 가정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떨어져 홀로 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조차 제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던 그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나
사회를 둘러보면 사무엘의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분단 국가의 불안한 남북 관계에 오늘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불황 속에 요즘 문 닫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혼율, 자살률은 더 늘어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안에는 마약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지금 쉽게 구할 수 있는, 과거의 담배처럼 마약을 그렇게 취할 수 있을 만큼 퍼져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뿐만인가요? 수많은 중독들이, 이런 온갖 세상의 악에 우리 아이 다음 세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듯이 인류는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 문명의 발전과 엄청난 기술의 발전은 이루었지만, 여러분, 인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실패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점점점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인간이 더 발전했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인간성은 어느 시대나 상실되었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모습만 바뀌었지 그 내면의 인간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지금도 우리는 마치 정글 속의 울림처럼 적자생존의 어떤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타락한 시대를 목도하며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희망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그분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꼽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신학을 안 하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아프리카 당시에 히포라는 도시의 감독이었던 성 어거스틴, 성자라는 이름이 불려서 성이라고 했고 세인트라는 이름 붙였고, 원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중세 시대의 인물인데요. 현대 신학이 발전하기까지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루터와 칼빈의 신학의 모든 뿌리도 사실 어거스틴의 신학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대한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 어거스틴의 어떤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방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한나와 같이 정말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에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청소년기 시절에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데요. 그냥 방황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타락의 도시라고 불리는 카르타고에 가서 정말 온갖 죄의 달콤함을 깊이 맛보며 거기에 빠져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냐? 17살 때 한 여인과 동거하기 시작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 고등학교 때 임신을 시킨 것이죠.
그러면서도 20살 때에는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살았습니다. 당시 마니교는 뭐 유대교, 불교, 뭐 기독교 혼합된 종교인데요. 이 이단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에 빠져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9살 때 아프리카를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철학을 또 잘해서 거기서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또 철학에 또 심취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로마의 세상했던 출세와 나름 부귀영화를 추구했지만 이 어거스틴이 병에 걸려서 1년 동안을 병살이하게 되고 또 힘들게 불행하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0살이 되던 384년 어디로 가느냐? 그는 로마를 떠나서 당시 경제수도였던 밀라노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황제가 있는 궁궐에서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황은 거기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거기서도 이제 그 함멸에 빠지게 되고 정말 망가진 인생이었죠. 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있는 이 밀라노로 왔습니다. 이 모니카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였죠. 그녀는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 아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사람답게 좀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인도에 따라서 이 당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되고 어거스틴이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그때 처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당시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석해서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정확하게 잘 풀어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설교는 마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강하게 자기의 심장에 내리꽂혔다라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직접적인 말씀으로 들려지자 어거스틴이 32살 되던 386년 8월의 어느 날 그는 눈물을 홍수처럼 쏟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 당시의 상황을 그의 책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숙박하고 있는 집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슴을 찢어대는 고뇌에 밀려 이 정원까지 피해 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이마를 쳤습니다. 나는 내 영혼 속으로부터 부끄러운 비밀들을 짜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 거죠. 그때 내 속에서는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몸을 던지고 눈에서 강처럼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께 드려진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나는 근처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떤 노랫말인데 이 가사 후렴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나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움켜쥐고 폈습니다. 나는 조용히 처음으로 내 눈이 닿는 것을 읽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이
이 어거스틴의 과거의 자기의 추악한 삶의 모습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강력하게 그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거스틴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모든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또 철학적인 사고로 했기 때문에 그 철학을 깊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 안에서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죄와 은혜에 대한 교리에 대한 저서들을 집필하면서 이 어거스틴의 저서들이 지금도 오늘 현대 신학의 기초석을 놓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라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업적어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어거스틴을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영적 거장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계속해서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연초가 되면 새해의 운세를 알고 싶어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죠.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땅에서 문제없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사주, 팔자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잘 맞아 떨어져요. 예, 이게 보신 분이 안 계시죠? 네.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맹신하게 되고 계속 어떻게 할까요? 위기 때마다, 뭐 불안할 때마다 점집을 찾게 되겠죠. 뭐 큰 일 앞에 두게 될 때. 근데 아무리 점을 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뭔가 새로운 기운을 얻어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전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합니다. 또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묻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내면에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한 내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주변의 상황의 소리가 우리를 억누르고 절망적이고 내 인생에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젖어들고 말씀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을 삶을 걷더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로 고백하고 아랜다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내면의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말이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네, 기도를 호흡이라 하기도 하고 기도를 정의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쌍방간의 대화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경청하는 것까지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아뢰고 끝나버리면 온전한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청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잠잠히 오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기다리며 듣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 삶에 주님의 임재로 더욱 채워주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강구 후에 최소한 5분만이라도 여러분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절망입니까? 무엇이 고통입니까? 무엇이 어려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그분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황무지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희망의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여기 보시면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다 늘 바빠요. 특히 한국,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바쁠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늘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늘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분주하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시대의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루어 가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이 청종의 은혜로 성령이 이끄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